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 하면은 이제 뭘까요? 효도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버이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오두막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그 오두막을 잘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잘 세우는 걸 먼저 합니다. 오두막에서 앉아있을 평상이라든지 상을 만드는 걸 먼저 하지 않고 그걸 먼저 합니다. 즉 어떤 건축, 건물 무엇인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뼈대 같은 것, 기초 같은 것들이 되죠. 근데 지금 성경에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앞에서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초나 뼈대가 아니라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 하나의 물건, 하나의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증거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증거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데 다르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궤 혹은 언약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거궤라는 말이 성경에 한 20번 정도, 22번인가 나오고요. 언약궤가 45번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훨씬 더 많이 쓰여져요. 법궤는 더 적게 쓰여집니다. 오늘 제 설교가 앞부분에는 제가 계속 증거궤라는 말을 쓸 것이고, 뒤에 가면은 언약궤라는 말을 쓸 겁니다. 용어가 이제 좀 바뀌어지는데 같은 걸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을 읽으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아멘. 자, 여기 보면 조각목, 조각목이 뭐라고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예,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짠다. 그러니까 나무로 궤를 짜는 거예요. 나무개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개짝. 근데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2규빗반. 이 규빗이 어떤 길이의 단위입니다. 단위. 어떤 단위냐면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 무릎이 아니죠. 이거 보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저는 한 41cm 이 정도 나오는데 보통 정하면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규빗밭이면 길이가 112cm, 112cm면 사과박스보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너비가 여기 67cm, 높이도 67cm.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 않은 나무 상자, 나무 궤자 같은 걸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나무 상자 안에 무엇을 두냐면 증거판이라는 걸 둡니다. 증거판. 각주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아래 증거라는 말 대신 법이라는 말로 쓸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법. 그러니까 법이 쓰여져 있는 어떤 판인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의미합니다. 이 증거판을. 그것을 지금 이 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넣어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불리고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로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중요한 문서들은요, 이렇게 잘 보관해야 됩니다. 개인 금고에 보관하든 아니면 집에다가 금고를 만들어서 하든 어딘가에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면 이 문서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는 더 신성한 곳, 더 가치 있는 곳, 더 비밀스러운 곳에다가 보관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10계명, 돌판에 쓰게 하신 10계명은 귀하겠죠. 그래서 신성한 곳에 보관합니다. 보관하기 위해서 그냥 신성한 곳에다 갖다가 덩그러니 놓지 않고 그걸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궤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 쓰여진 돌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무로 만든 증거계가 중요할까요? 예, 대답이 없는 건 제가 질문을 하도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던져서일 겁니다. 당연히 십계명 돌판이 중요하죠. 나무로 만든 괴짝이 뭐라고? 물론 이제 금으로 이렇게 도금도 하고 이렇게 입히니까 멋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떤 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함에다가 보석을 담으면 이건 무슨 함입니까? 쓰레기를 담으면요? 그죠? 쓰레기는 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함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름이 달라져요. 보석함이냐, 쓰레기통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증거계는 성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겁니다. 제일 안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성막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약간 이제 공부하는 느낌이죠. 저기 보면 흰색으로 삥 둘러져서 있는 건 울타리라고 합니다. 울타리.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 보면은 불이 올라와 있는 것은 번제단, 제단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약간 둥그런 게 있는데 그건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는 이 앞부분을 뜰이라고 해요. 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흰 구름, 흰 연기가 올라오는 이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는 저걸 이야기해요. 근데 크게 보면 울타리까지 포함한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들은 지금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이라고 불리는 저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 만들어진 저 텐트를 안에 있는 공간을 나누어서 앞쪽에 있는 부분, 연기가 있는 뒤쪽에 있는 부분을 지성소,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앞쪽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입구가 어디냐면 제가 약간 알록달록한 흰색 천중에 알록달록한 부분이 있죠. 오른쪽 아래에 거기가 입구입니다. 그 입구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하나의 물건, 하나의 기물입니다.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 가장 중요한 기물 하나를 꼽으라면 지성소 그리고 증거궤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36장에 가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보면 뭘 먼저 만드냐면 성막 자체를 먼저 만듭니다. 성막 자체를, 텐트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증거궤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안치를 시켜놔야 되니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허허벌판에다 둘 수 없으니까 먼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은 성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는 기구로 뭐가 나오냐면 증거궤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상으로는 35장이 맞습니다. 36장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만드는 순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어떤 청사진, 설계도를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한 걸 먼저 앞에다가 씁니다. 증거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설계도면 어떤 성막의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증거궤가 가장 중요함은 그 내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여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의 안과 박을 금으로 싸라는 겁니다. 금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자의 위쪽, 이 상자는요 뚜껑이 없습니다. 증거궤는 뚜껑이 원래 없어요. 뚜껑이 이제 뒤에 나와요.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오늘 제가 16절까지 봤는데 17절 뒤쪽에 이제 나옵니다.
뚜껑 없이 있는 상자 그 맨 윗부분 가장자리, 그러니까 뚜껑이 올려놓을 그 부분은 금태를 한 번 더 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두껍게 이제 태를 두르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그 나무 상자, 금박을 한 나무 상자 아래에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13절에 가면 그 고리를 채라는 게 나무 막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 막대를 고리 2개를 껴가지고 2개를 놔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다 금을 입히라고 되어 있어요. 금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긴 했지만 보여지는 건 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을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금을 입히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금을 좋아해서? 그건 아니겠죠. 금이라는 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요, 지금은 번쩍번쩍한 게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는 번쩍번쩍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보석만 반짝반짝했는데, 근데 이 금빛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에 그곳에 있는 기물에는 금박을 통해서, 그 순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요, 이 성전을 지을 때 금을 사용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막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가까울수록 금을 많이 사용하고, 그 지성소에서 물리적인 거리로 조금씩 멀어질수록 금이 아닌 이쪽 이제 뒤에 가면 제단이나 이런 쪽 물두멍에 가면은 청동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광택이, 빛이 현저히 적은 그러한 광물을 사용해서 기구를 만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기구들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 이제 속죄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뒤에 부분에 있는 속죄소는 방금 이야기한 이 증거계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증거계 위에 임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계 위에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증거계 위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계 안에, 이 법궤라고 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주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냐면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그 말씀과 함께 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알려진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공통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순종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순종 안 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십계명이 있는 증거궤, 언약궤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싸워요. 근데 싸웠는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게 집니다. 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졌는지, 우리의 전략이 뭐가 문제인지, 적이 왜 강한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다시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해서 다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모여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분석의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가 진 건 언약궤가 여기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들은 다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또 집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그들은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십계명의 말씀이 이쪽에 오면, 나와 함께하면,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한,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승리의 기운을 내가 얻어가지고 뭘 하든지 잘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가까이 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적이 뭡니까? 부적이. 왜 부적을 할까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혹은 뭘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 오는 악을, 그 액을 막아주기 위한 방패막 아닙니까? 그 막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찾은 게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그게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어찌 보면 꼼수입니다. 꼼수.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부적과 같은 요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가지고요, 이렇게 가슴에다 품고 다니면 모든 애군이 떠나간다고.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옛날에 많았습니다. 이건 들어보셨나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씩 외우면 은혜가 있다고, 또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군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한다는 건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암송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그걸 주문처럼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외우고 반복해서 소리내고 하면 그 주문을 외우면 뭔가 금나오라 뚝딱 하는 것처럼 뭔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러한 식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을 부적, 주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입니다. 그래서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바빌론에 멸망할 때 그 성전도 다 무너지거든요. 그때 이 언약궤를 바벨론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찾으러 다니죠, 막 언약궤를. 지금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에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성전 다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지성소는 다 비어 있는 곳이에요. 텅 비어 있는 곳.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했냐면 증거궤 위에,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광야에서 쳤던 장막, 그리고 다윗이 쓴 그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까지만 존재했습니다. 그 뒤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그 뒤에는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옛날 언약은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에 그대로 이어져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지속되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 언약,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언약궤와 신앙의 어떤 요소를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신앙이 열심일 수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 길을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길은. 정도를 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때에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명령이에요. 채,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막대기를 그 법궤, 언약궤에 있는 고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두 개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제 맬 수 있도록. 근데 이동할 때는 집어넣어서 매는데 이동을 안 하고 딱 내려놓으면 궤를, 이 막대기를 빼야만 좀 더 좋은데 뭐라고 했냐면 막대기를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이제 뭐와 같냐면요, 어디를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갔어요. 차를 몰고 가가지고 주차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빼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열쇠 쓰시는 차가 별로 없죠. 다 이제 버튼 스위치죠. 시동을 안 끄는 거예요. 왜 시동을 안 끕니까? 주차했는데. 그렇죠. 금방 갈 거니까. 여기 계속 있을 게 아니니까. 키를 빼지 않는 건 여기에 계속 있을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키를 안 빼고 시동을 안 끄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채, 그 막대기를 그대로 두는 건
여기에 계속 있을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막이라는 텐트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아닌 텐트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을 만난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고 오셨겠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셨고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물에 떠 있는 백조는 아주 우아하게 무리를 이렇게 거닐고 있지만, 움직이고 있지만 그 발 아래에서, 물 아래에서는 그 발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아하게 역사하고 있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보다 먼저 일하고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증거계,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자입니다. 틀입니다. 틀. 말씀을 담고 있는 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틀입니다. 저는 어버이 신앙이 그런 신앙의 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틀이냐면 사소한 것들 말고, 신앙에 있어서 부차적인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에 집중하는, 그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담아내는 그러한 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문제들,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 다 겪으면서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또 비슷하게 겪어낼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소한 것들 말고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어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신앙은 단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신앙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전통,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모습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본질적인 것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버이 신앙을.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신다면 문화천재일교회 다음 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신다면, 그렇다면 문화천재일교회 다음 세대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버이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따라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틀과 신앙의, 우리 아까 찬양의 명예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그 명예롭게, 그 어버이로서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문화천재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설교의 결론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버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문제는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요체를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그 신앙이, 그 어버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문화천자일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